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74번째 시간 하늘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족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새벽기도 계속 나오고 계시고 공예배 늘 참석하고 계시는데 논산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시다 몸이 불편하셔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고 지금 교안면 신리에 사십니다. 이귀일 장로님이세요. 저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운 장소, 은혜로운 시간에 저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축복인지요. 하나님, 주의 말씀 들려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깊은 아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규일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롭게 이제 등록하셨습니다. 하나님, 먼 곳에서 몸이 불편해서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더 큰 행복,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스승되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아멘이죠?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하실까요? 하늘의 책망. 이런 제목을 꼭 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이게 책망이라는 말이 꼭 듣고 싶은 말은 아니잖아요. 책망보다는 칭찬, 책망보다는 격려, 책망보다는 좀 응원, 뭐 이런 거 우리가 훨씬 듣고 싶어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최고의 권력자는 대통령이요, 왕이에요. 왕 앞에 가면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행동 거지도 조심스러운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엄청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 왕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당시의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련을 합니다. 왕이시여 하고 고개를 숙였겠죠? 근데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라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삽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그 부자는 양이 심이 많고 소도 아주 많은 거부입니다. 거부.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가족들과 사는데 재산이라고는 한 마리 암컷 새끼 양이 전부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 접대를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부자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자기 그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를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한테 와서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자기 딸과 같고 자기 자식과 같은 그 양을 한 마리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왕한테 했어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1번, 저런 못된 놈. 2번, 그럴 수도 있지. 뭡니까? 저런 그놈을 죽여야지, 죽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도 똑같이. 그때 나단 선지자가 고개를 치켜들면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이렇게 직언을 하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발뺌을 할지도,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언제 가난한 사람 양의 새끼를 훔쳤어, 절대로 안 그랬어, 뭐 이렇게 발뺌을 할지 모르지만은 다윗은 다 알아차렸어요.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알아차렸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뭔 짓이었는가 아시죠? 자기의 신하 중에서 우리아라는 사람인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잖아요. 하룻밤을 잤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완전 범죄를 하려고 우리아라는 그 신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아주 치열한 최전방에 보내서 남의 칼에 맞아 죽게 하잖아요. 한자로 차도살인이라네. 차도살인, 빌차자에 칼도자, 남의 칼을 빌려서 죽이는. 그러니까 다윗은 칼을 댔습니까? 안 댔습니까? 안 됐어요. 안 됐지만 이건 자기가 칼을 댄 것보다 더 무서운 나쁜 짓이에요. 다윗은 자기 아내가 있어요. 자기 자식들도 있고요, 최고의 권력도 있습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많은 것들 뒤로 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마치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잡아서 죽여서 손님 접대를 한 것 같이 지금 다윗 왕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회개하고 시편 51편에 보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갑니다. 다윗 일생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유일한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나단도 왕 앞에 가서 그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한 게 아니라 누가 책망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은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을 만한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들에 비해서 선한 왕, 남들에 비해서 착한 사람,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나는 그래도 남들에 비하면, 아무개에 비하면 내가 훨씬 낫지, 이렇게 상대적인 평가의 의식을 갖고 있어요. 비교 의식을 갖고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나으면 우월감을 갖고, 남들보다 조금 못하면 열등감을 갖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비교해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 하에 절대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 걸쳐서 보면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사건 때문에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초조해하고 불안하거든요. 예수님 떠나시면,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 절대 의존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떠나시고 나면 자기들 누구 의지하고 누구 매달려서 누구 바라보고 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불안감, 두려움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석장에 걸쳐 계속 하신 말씀이 포도나무 이야기 15장에서 하셨고, 14장에서도 성령 이야기 하셨어요. 16장에서도 성령 이야기 하세요. 계속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1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내신 성령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계신다고요?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플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병원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15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14장 26절 보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두 가지, 성령께서 또 하실 것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 내 생활 현장으로 가잖아요. 직장으로 가나 일터로 가나 집으로 가나 가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들었던 말씀이 딱 떠오르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내가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듣는 말씀,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한 말씀이 내게 와서 꽂혔다, 내게 와서 새겨졌다, 내게 와서 은혜가 되고 깨달아졌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5장으로 가서 보면 26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까? 긍정적인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정말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가르쳐 주시죠, 생각나게 해주시죠, 증언해 주시죠. 모든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신다 그랬어요.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게 제자들을 계속 안심시키셔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모두가 확 바뀌어요. 어떻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가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이야기 하실 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서로 사랑,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 갑자기 주제를 뭘로 바꾸셨어요? 그때 미움으로 바꾸셨어요. 미워한다는 말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성령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다 하시다 갑자기
책망이라는 부정적인 어두운 면으로 확 바꾸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자들을 향해서는 성령께서는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런 긍정의 성령이세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무섭게 질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오늘 여러분 설교를 똑같이 듣고 있어도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무서운 호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어떻게 들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제자들에게는 성령은 보호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세상에게는 책망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여러분, 책망이라는 말은요, 드러낸다, 또 꾸짖어서 고친다, 고발한다, 유죄 선언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뜻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공동 번역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꾸짖는, 책망하는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책망은 그냥 야단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상의 잘못된 것들, 그릇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세상을 죄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망해 주신다.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책망 받아야 되거든요. 왜? 너무나 많은 인류를 다 속였어요. 지금도 다 속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대요. 살인한 자래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 좋아 보이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거짓이고 포장이에요. 가짜예요. 페이스북에 그런 글이 올라왔었다고 그래요. 최근에 어떤 남자가 좀 도와달라고요. 뭘 도와달라고 그랬냐면, 결혼한 지 3개월, 석 달 됐는데 자기 아내의 쌩얼을 처음 봤대요. 자기 아내가 화장 안 한 얼굴을 처음 봤대요. 첫날 밤에 처음 봤는데 앞이 캄캄하대요. 지금 화장빨에 속은 거지. 화장빨에 속아서 결혼했는데 그게 진짜 얼굴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런데 첫날 밤에, 이제 첫날 밤에, 신혼 첫날 밤에 첫날 밤을 거시기 해야 되는데 싹 지우고 나타났는데 누구지? 처음 보는 여자가, 자기 앞에 처음 보는 여자가. 근데 이건 너무너무 밥맛이더래요. 너무 밥맛이고, 오늘 밤을 저 여자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게 앞이 캄캄해가지고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혼을 해야 됩니까? 계속 살아야 됩니까? 참고로 석 달 살았대요. 석 달 살고. 여러분, 세상의 화장빨에 너무 속지 마십시오. 너무 속지 마세요. 세상 조명빨에 너무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박수빨에 너무 속지 마세요. 세상 돈빨에 너무 속지 마세요. 요것 가지고 사탄 마귀는 세상에 주어서 우리를 계속 속여왔어요. 돈이 끝이야. 명예가 끝이야. 지식이 끝이야. 권력이 끝이야. 계속 속여왔고 지금도 속이고 있고 계속 속이다가 마침내 내 인생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가 남는 게 없으니까 화장? 요양원에 가시면 화장하시는 분도 없어요. 속았어요. 돈?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지식? 그때는 다 동창생인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권력가도 똑같이. 장화빨에 다 밟힌다는 거예요. 장화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꾸짖어서 세상 생각,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생각들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책망이 뭐냐면 죄에 대한 책망. 뭐가 죄인가? 오늘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책망은 죄에 대한, 세상의 죄. 뭐가 죄입니까? 사람들은 보편타당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나는 다 바르게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다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다 옳은 길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길이 넓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고 멸망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으로 온다 안 온다? 전도하면 사람들이 자꾸 쉽게 와요 안 와요? 안 온대요. 왜 안 옵니까?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19절 다시 넘어가 보면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해요?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어두움에 익숙해 있어. 어두움에 젖어 있어. 여러분 보실까요? 옛날보다 죄의 세력들이 더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까? 점점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세력들이 예전보다 더 노골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극적이 되고 있습니까? 더 노골적이에요. 더 뻔뻔해지고 있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애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예전에는 화장이라는 거 모르고 자랐잖아요. 근데 요즘은 중학생들 중에 화장 한 아이들이 많습니까? 안 한 아이들이 많습니까? 한 아이들이 훨씬 많고요. 이제 점점 내려 초등학생들도 이제는 화장을 하는, 화장이 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뻐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포장 안 하는 게 더 이뻐요. 분장을 안 하는 게 훨씬 이쁘다니까. 근데 이게 안 먹혀 들어가죠. 여러분, 예전에는 가정을 가진 남자, 가정을 가진 여자들이 가정에서 벗어나서 남의 여자, 남의 남자 바람 피우고 외도하는 것들을 발각되는 게 두려워서 몰래 했어요. 발각되면 고개를 못 치켜들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대한민국에 간통법이 폐지돼 버렸어요.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팔 걷어붙이고 그렇게 남의 남자, 남의 여자를 만나도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간통하는 게 법적으로 인정이 됐으면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법으로 그거 죄 아니라고 인정해주면, 그러면 이게 정말 양심의 법에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양심의 법으로 대답해 본다면 이건 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죄는 끝까지 죄예요. 사람들이 그거 법으로 만들어 놔도 죄예요. 죄는 끝까지 죄인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동성애자들이 숨어서 자기들끼리 만나고 숨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헌법에 넣어달래요. 헌법에 어떻게? 양성평등, 남자 여자 양성밖에 없어요. 생물학적인 성은 양성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성평등, 헌법 36조 1항에 있는 가족은 바로 양성평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이 36조 1항의 양성평등의 양자를 빼달라는 거예요. 양자를 성평등, 양성평등은 2개의 성밖에 없는데 성평등하면 어떻게? 50개의 성이 존재한대. 50개.
더 많아진대. 70개까지 지금. 어떻게? 심리적인 성, 사회적인 성, 성전환의 성, 뭐 이런 게 말할 수 없이 많은 성들이 있대요. 그래서 성평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세상이 오냐 하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 가도 되는 세상, 남자가 여자 목욕탕 가도 되는 세상, 여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남자를 체포해서 당신이 왜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탕 가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된대요. 나는 몸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지만 나는 심리적으로 여자예요.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난 여자예요. 여자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오히려 신고한 사람이 체포되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기형적인 사회가 돼버리는 겁니까? 동성애 축제한다고 우리 소수 인권자들을 좀 존중해달라고 해서 축제한다고 해서 서울 광장을 한복판을 내줬더니 동성애 축제가 아니라 이건 음란 축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내줘요, 그 서울 한복판을. 그러면서 군형법 92조 6항 학문 성교하거나 성추행하면 징역 2년에 처한다는 그 법을 폐지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이라는 말을 모든 사람은 이라는 말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왜? 다문화권이, 이슬람권이 점점 유입되니까 그 사람들까지 우리 국민으로 포함하자는 거예요. 지금 국민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조항들 하나하나가 무서운 독소 조항들이 지금 새롭게 형성이 돼서 이 나라를 또 다른 나라로 끌고 가는, 이거 여러분 누가 책임집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동성애자들이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있을 수 있고 말고요. 있다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성소수자들이 다녀갔습니다. 전 몰랐어요. 어제 제가 메일을 열었더니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서울서 부여에 다니러 왔다가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했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다 좋았는데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동성애는 죄입니다. 아멘입니까? 동성애는 죄예요. 대신 동성애자들은 치료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건져내야 돼요. 우리가 건져내야 되고 말고요. 그래서 탈동성애가 돼야지, 이성애자들이 돼야지. 하나님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왜 남자끼리 학문성교하고 그렇게 에이즈를 확산시키고 세계에서 11%나 에이즈가 줄어들고 있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43%나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죄를 예수님은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왔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했더니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 여자의 대답은 없나이다.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죄 지은 여자이기 때문에 너를 정죄하진 않지만 너의 죄는 아니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예수님 오늘 9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죄라고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어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기독교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맞지요. 교회에 직분이 있는 사람들 맞지요. 근데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가던 방향에서 예수님께 이 방향 잘못됐어, 이제 저쪽으로 와야 돼, 그러면 내 길을 포기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동성애가 잘못된 줄 알아, 양심에서 호소하고 있어. 옛날에 숨어서 했었어.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60만 명이래요 지금. 공식적으로 60만 명. 그리고 음성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까지는 100만이 훨씬 넘는 거죠. 옛날에 숨어서 했었는데 이제 너도 나도 성소수자라고 인권 존중하자, 인권 내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그럼 그들이 목소리 낸다고 해서 그게 합법화되고 정당화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법으로 세워져도 그건 죄는 죄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대신 이 길에서 돌아서는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치료되는 거예요. 제가 동성애 비유만 했지만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음란의 길도 마찬가지요, 알코올의 길도 마찬가지요, 도박의 길도 마찬가지요. 어떤 길도 죄의 길로 내가 가고 있다면 그거 가면서 난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고 말고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그 길로 가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길,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 길로 가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결단의 사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 죄예요. 예수 안에서만 정확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라 함은 바로 나를 믿지 않는 거다. 나 하나님 믿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믿어요.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의는 정의, 자랑이에요. 자랑. 여러분 똑같습니다. 뭐가? 우리가 자랑하는 게 거의 대동소이예요. 조금 집 크면 어깨에 힘주고, 좋은 차 타면 목에 힘주고, 돈 조금 있으면 힘주고, 자식들 조금 잘 되면 힘주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보편적으로 자랑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훌륭해 이렇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정의라는 게 너무너무 우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 우리의 정의,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옳고 우리의 순수함, 이건 정직, 이런 건 다 더러운 옷 같아. 누구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잎사귀 같대요. 다라는 표현을 몇 번 쓰지 않습니까? 다 잎사귀 같아서 시들게 된대. 인생 다 시들게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시들게 돼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대요. 내 인생 산 게 많은 거 남긴 것 같지만 결국 죄악이 나를 몰아가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편승해서 살다 보면, 세상에 끌려가려 살다 보면, 세상에 속아 살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의 정의를 심판하고 책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용 중국이에요. 중국이 국방력, 경제력 세계 지금 거의 최강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중국이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국은 짝퉁 공화국이에요. 짝퉁 공화국. 너무나 가짜가 판치는 나라 아닙니까? 가짜를 만들어내는데 1등 선수 아닙니까? 어제 신문 보신 분들 있죠? 한번 잠깐 띄워볼까요? 사진 한번 잠깐 보세요. 특정 회사를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어제 신문에 난 그대로예요. 중국에서 유통되는 짝퉁 한국 제품들 왼쪽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죠. LG전자 의류관리기 이 트롬 스타일러는 옷을 넣어놓으면 밤새도록 옷을 뭐 흔들어 준대요. 그래서 주름도 펴주고 뭐 그런데요. 그런데 모방 요거 중국 가전제품의 업체의 제품 똑같이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화장품 설화수라는 화장품인데 중국에선 설연수 설연수. 그 다음에 신라면. 야 이게 너무하잖아요. 그 다음에 애들 장난감까지 모방 너무 똑같죠. 그 다음에 아유 저거
빵집 파리바게뜨의 피를 여기 뭘로 바꿨어요? 맨 앞에 파리바게뜨. 아무튼 참, 아유, 이거 밑에 뭐 치킨집도 굽네집 이런 것도 이렇게 바꾸고, 자동차도요, 모토쇼 하면 우리나라 딱 하면요 며칠 만에 중국 똑같은 걸 낸대요.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TV 프로그램도 그렇게 하죠 지금. 엄청 많이. 그런데도 자기들의 양심의 가책 느껴요 안 느껴요? 중국 사람들 전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 때문에, 기업들 때문에 피해본 우리나라 업체가 어제 신문 보니까 1100개래. 1100개. 가서 따져도 소용이 없대요. 이야, 이렇게 해서 번 돈 가지고 자기들 호의호식하고, 그러면서 이게 행복이라고, 이게 정의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준엄한 하나님은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의 의,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이 조금 뒤처지면 도태된다, 우리를 다 사회에서 소외시켜버리고 그렇게 시킬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거기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심판은 사탄의 심판이에요. 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세상 분위기, 세상 가치관, 세상 문화 그대로 따라갔대요. 그게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남들 하니까 따라가고,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고, 이게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공중의 권세를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도 이상한 쪽으로 가고, 도덕도 이상한 쪽으로 가고, 나라가 이상한 쪽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12장 31절 에베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된다? 쫓겨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세상 임금은 쫓겨났어요. 이미 쫓겨났어요.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사건 때 사탄의 사망 권세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사망 선언을, 사망을 사망 선언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 임금은 세상에서 쫓겨날 판이 됐습니다. 이제 시간만 끌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심판들은 무서운 것 같지만 이것은 다 가짜 심판이에요. 성령께서 이것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에 난민들이 몰려오니까 불쌍해서 들여놨어요. 독일도, 영국도, 프랑스도, 덴마크도, 핀란드도 다 난민들 불쌍해서 돈이 된다니까 데리고 왔어요. 관광산업 된다니까 한라를 데리고 모시고 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불과 1, 2년 사이에 완전히 그들에게 뒤통수 맞는 거예요. 엊그제는 뭐 스페인에서 데려놨죠. 또 여러분, 할랄 도축장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자기들 국기에다가 장독, 큰 칼을 딱 그려놓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국기는 밑에 큰 칼이 있어요. 큰 칼. 이슬람을 만든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그들은 죽음을 정당화해요. 테러를 정당화해요. 전쟁을 정당화합니다. 그게 심판입니까? 그 심판을 엄연히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내가 남들을 심판하는 거, 내가 남들 미워하니까 저 사람 잘못해서 부당해, 그러니까 내가 죽이는 거, 내가 미워하는 거, 이 잘못된 것 모두 심판하시고 모두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무서운 책망. 오늘 예수님은 결론으로 이 말씀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실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하시다 갑자기 세상을 책망하실 거야. 성령께서 이 얘기하신 거 너희를 겁주기 위해서, 너희를 엄포하기 위해서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려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어. 세상의 잘못된 죄의식, 세상의 잘못된 정의식, 세상의 잘못된 심판 개념,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수 있어.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평안해. 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이겼어. 곧 너도 이길 거야. 성령께서 너희들을 이기게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여러분을 이 하늘의 책망, 세상을 향해 들려주신 이 음성 가지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시면서 성령과 함께 가장 정의롭고 가장 믿음 있고 가장 올바른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령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셨던 주여, 우리 부여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 책망받는 인생 되지 말게 해주시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권리 휩쓸리지 말게 해주시고 법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편승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눈멀게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귀먹게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벙어리 되게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양심에 묻게 했습니다. 양심을 마비시켰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인생, 성령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값있고 가장 의미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을 책망하실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평생 살며 속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바르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질매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